오늘 본문은 사람이 얼마나 혼자 있으면 무기력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기력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기를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의 말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조그마한 기름병으로 많은 항아리의 기름이 가득 차게끔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준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기도해서 폭우가 내리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옷자락으로 물을 쳐서 요단강을 가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 죽지 않고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많은 이적을 베푼 사람이 엘리야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은 별로 안 추운데. 예. 엘리야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나더 레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왜? 인간의 최악의 숙명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죽음이라는 숙명을 이겨낸 사람이니까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적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저보다도 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엎드려 졸고 있는 세한이보다도 더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았던 선지자 엘리야가 왜 지금 나를 죽여달라고 하면서 무기력해져 있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한 대 얻어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돈을 갚으라고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때문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말에 내가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쫓아온 것도 아니고, 진짜 죽이려고 코앞에 와 있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남유다 제일 끄트머리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고 살아야지 쓰다듬어 주시니까 힘을 내어서 지금 시내산 호렙산 밑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기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았던 선지자,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어나더 레벨에 있는 엘리야가 지금 저보다도 더 무기력한 채로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맞추시는 분? 예, 제주도 보내드릴 봉투를 이제 안 속으시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을까요?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지금껏 제자를 둔 적도 없고 사람들이랑 일을 같이 한 적도 없어요. 항상 혼자 했습니다. 엘리야가 말 한마디에 무기력해져 있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현대인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어도 살만하죠?
기술이 발달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도와야만 농산일도 하고 뱃일도 하고 산일도 하는데 요즘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고 기술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은요, 내가 요리를 못해도 돼요. 뭐 예전에는 엄마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잘했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밥 얻어 먹을 필요도 없어요. 요즘 광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낸다 하는데 택배로 음식이 오는 거죠. 배달의 민족 광고 아닙니까? 요즘은 엄마도 음식을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와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으로 눌러서 택배로 보내주면 돼요. 야, 뭐 먹고 싶냐? 설렁탕 먹고 싶냐? 뭐 김치찌개 먹고 싶냐? 엄마가 보낼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엄마 나 배고파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 돈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결이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자식이 돈을 주면 쓰지를 않아요. 우리 다한이하고 세한이는 돈만 있으면 씁니다. 우리 그 처남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근데 애들 용돈을 다 줬어요. 근데 우리 첫째, 둘째, 셋째는 돈을 한 푼도 안 썼어요. 세한이는 돈을 받자마자 아빠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이소 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왜 혼자는 못 가거든요. 왜? 제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빠도 하나 사줄게요. 저를 꼬셔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저는 하나도 안 사주고 불닭볶음면하고 장난감만 10원 하나 차이 안 나게. 야, 우리 세한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랐어요. 딱 10,000원치 딱 샀어요. 지 거만 딱 사가지고 불닭볶음면 먹고 재밌게 장난감 하루만 놀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놀아요. 스마트폰만 하고 앉아있어요. 우리 집에 한결이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에 애들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은요 40대 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망해요. 20대 30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요즘은 20대 30대가 결혼을 안 해요. 20대 30대가 그냥 번 돈 갖고 먹고 그냥 쓰면서 살아요. 근데 40대 50대는 자식들 공부 가르쳐야 되고 노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들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결혼을 할 필요도 없고 부모한테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가 요즘 뭐 돈 벌어서 나 혼자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엘리야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는 혼자 있다가 무기력해졌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무기력한 그 동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굴 속에서 문득문득 혼자 있다가 느끼는 무기력함을 모두가 느낄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무기력함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다가 내가 언제 무기력해지는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뭐 일이 잘 안 돼서? 뭐 그럴 때 무기력해지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빠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무기력해지는 경우 없어요? 우리 현대인들도 혼자 있으면 괜한 말 한마디, 괜한 날씨, 괜한 몸의 작은 이상 때문에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의 버금갈 만한 기적을 베풀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가? 그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 혼자만의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광야로, 산으로, 산에서도 호렙산 그 깊은 동굴로 혼자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세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나도 좀 혼자 있고 싶다. 나도 지금 부모님 떠나 살고 싶다. 나도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계속 혼자만의 장소로만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왕궁에서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결국 나밖에 안 남았다 말하며 무기력해져 있는 그 길을 지금 여러분들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고 가족 곁을 떠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동굴 속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는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깨닫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같이 힘들어하고 울어도 같이 울고 웃어도 같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고 극단적인 길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주일이면 교회 모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눔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무기력해져 있는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혼자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첫 번째는 몸을 회복시키죠. 오늘 19장은 아닙니다만 19장 이제 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고 천사가 엘리야를 이제 마사지,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몸의 회복, 몸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천사의 위로를 받아서 회복이 됐습니까? 몸이 회복이 됐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몸과 마음이 다 회복이 됐을까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19장 14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고 또 좋은 데 놀러 가는 거는 그때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순간의 쾌락으로 이 어려움을 넘기려고 하는 그 습성이 뭐로 우리가 이어지는 줄 아세요? 음주죠. 음주. 술입니다. 술. 술은요. 먹을 때만 기분이 좋고 먹을 때만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오히려 속만 더 쓰리고 그 다음날 건강만 더 나빠질 뿐이죠. 근데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왜? 그 순간에 내가 위로받고 싶고 그 문제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왜 당신은 술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근심이 잊혀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는 거다. 술을 먹어서 내 근심이 사라지고 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뇌가 마비가 돼가지고 그 근심이 잠시 얼어붙어 있는 것뿐이다. 술을 자꾸 먹고 술로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로도 안 되면 뭐에 손을 대는 줄 아세요?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에. 우리나라는 마약이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여동생이 미국에 있는데 결혼을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간호사니까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여동생이 이뻐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죠? 이쁘죠? 저처럼 안 생기고 이뻐요. 근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추근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막 관심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남자를 고를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는지 아세요? 마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였어요. 미국 의사들 중에 마약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요, 파티하면요, 대부분 다 마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가 술이 문제죠? 담배, 술이 문제죠? 미국 가면요, 마약이 문제예요. 그만큼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몸을 위로한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술 한 잔 먹는다고,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어디 여행 간다고, 영화 본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째 위로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뭡니까? 사명을 맡기는 거죠. 세 가지 사명을 맡깁니다. 세 명의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세 번째는 너 다음에 선지자가 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맡겼어요. 자, 사람도 그렇죠. 사람이 할 일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부양할 가족이 있고 키울 자식이 있고 또 섬길 부모가 있으면 내가 피가 나도 일을 하죠. 허리가 아파도 출근을 해요. 왜?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부모님 봉양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몸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지만 그 사명만 가지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중독만 되고 결국은 쓰러지는 거죠.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잖아요. 사명을 맡기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겨놓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000명은 그냥 아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엘리야 너와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일꾼 7,000명이 남아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엘리야를 다시 선지자로 쓰시고자 하시는데 사명을 맡기셔서 능력을 주시면 됐지 7,000명이 남겨져 있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이 7,000명은요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무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7,000명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이 그런 7,000명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회복이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야가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증거는 혼자 있다가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기분 때문에 내버려둬! 너 필요 없어! 나 혼자 있을래? 라고 하던 사람이 나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나와 함께 하자. 하며 사람에게로 가면 그 사람은 회복됐다라는 증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줘도 호렙산으로 갔고, 호렙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사명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7,000명이 남겨져 있다는 말 듣고 곧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회복이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단 말입니까? 됐다는 말입니다. 위로를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받았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몸이 회복되는 것으로, 사명으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무엇으로 위로를 받았다? 사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혼자 있는 사람, 혼자서 위로받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혼자 유일한 사람으로 외롭게 지내는 그 아담을 동물이 위로할 수 없었어요. 음식이 위로할 수 없었어요. 그 넓은 땅이, 그 풍족한 자연 환경이 위로할 수 없었어요. 아담을 위로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하와입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었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음식을 먹지 않고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맛있는 걸 먹이고, 뭐 차를 사주고, 옷을 사주고, 뭐 해외여행을 시켜주고 했습니까? 이삭에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누구를? 리브가를.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사람으로 위로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는데 누구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섰습니까? 예수님으로 위로받았어요. 사도 바울, 그 능력의 선지자, 그 사명의 선지자, 정말 열정적인 선지자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년에 쓸쓸하게 죽어갈 때, 마미딘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어갈 때 누구에게 위로받았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위로받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피해 다니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가족을 피해 다니고, 남편을 피해 다니고, 아내를 피해 다니고, 부모를 피해 다니고, 교회를 피해 다니면 위로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정작 교회는 안 나옵니까? 왜 교회는 안 오십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왜 부모에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부모, 형제, 목사, 장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 원래 신부였어요. 천주교 신부. 근데 천주교회에서 너희들의 죄는 면죄부라는 종이를 사면 없어져. 심지어는 말이야, 너희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의 죄까지 이 면죄부를 사면 없어진다? 그거 사. 사실은 그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 이 마틴 루터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쓴 거예요. 면죄부가 뭐가 잘못됐고 천주교회가 지금 뭐가 잘못됐고 그런 거를 반박문을 써서 딱 붙였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불렀죠. 너 이거 잘못했다고 사과할래? 죽을래? 난 죽어도 사과 못한다 하고는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영주들 중에서 루터를 보호하고 루터 편이 된 영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루터의 의견에 찬성하는 영주들에게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들의 도움으로 로마서를, 라틴어로 되어 있는 로마서를 이제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구텐베르크 활자기가 그때 발명이 돼 가지고 그걸 인쇄를 해서 독일 전역에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번지고 많은 개신교회 지역들과 영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의 길을 달려와서 많은 영주들이 루터의 편이 되고 거의 구교와 신교가 독일 내에서 50대 50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겁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혼자서 95개조 반박문 붙이면서 죽일 테면 죽여봐 이렇게 했던 담대한 루터였습니다. 근데 이 루터가요 그렇게 독일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갑자기 무기력해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거를 루터의 아내가 본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몰라 나 겁나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때려치울까 봐 그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런 것입니다. 루터도 왜 그렇게 됐습니까? 혼자 했기 때문에 혼자. 근데 루터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현숙한 아내가. 루터는 평소에 그 아내를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집에서 음식이나 하고 애나 낳아주는 여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종교개혁에 내 아내가 도대체 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애들이나 키워. 근데 이 여자가 루터를 깨운 것입니다. 루터를 위로하고 루터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어떻게? 그 여자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나 좀 봐요. 보더니 화들짝 놀랍니다. 당신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아주 귀중한 분이 죽었어요. 누군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당신이 지금 그렇게 싸매고 누워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루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는 루터의 아내가 그 위대한 루터를 위로하고 회복시킨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지금 사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나한테 돈 빌려줄 사람,
나한테 뭐 가르쳐 줄 사람, 나한테 뭐 도와줄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죠? 아유, 뭐 저 아줌마가, 저 아저씨가, 저 애가 나한테 뭔 도움이 되겠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애가, 그 아줌마가, 그 아저씨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여러분, 위로는 술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맛있는 음식점 가서 영화 보며 해외여행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마약하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려면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나한테 평소에 도움도 안 됐던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7,000명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다시 일을 시작해서 끝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람 속에서 회복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속썩이는 남편, 바가지 긁는 아내, 그리고 맨날 돈이나 용돈이나 달라고 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살리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 같은 게 뭐, 내가 배우지도 못했고 저 사람하고 평소 가깝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위로자의 최고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 속에 있읍시다. 그리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면 그 사람한테 위로받읍시다. 그리고 나도 남한테 위로를 줍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고 사람을 멀리하지 마시고 사람 곁에서 위로받으며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조금 껄쩍지근한 단어가 있어요. 7,000명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7,000명을 어떻게 했다? 남겼다라고 되어 있죠.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 뭐 남겼다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썩 좋게 들리진 않죠. 뭐 남은 음식, 남은 재료, 뭐 이렇게 들리니까요. 그럼 우리 한글 성경은 왜 이거를 남겼다라고 번역했을까? 원래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우리 한글 성경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것이 한글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 여기 남기린이라는 히브리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ive라고 번역해놨어요. live가 뭐예요? 그 남기다잖아요. 남기다. 그러니까 live는 남기다니까 한글로 그대로 남기다라고 번역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남기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음식 남기고 재료 남긴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은요, 이 남기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놓은 줄 아세요? reserve라고 해놨어요. reservation. 이게 뭡니까? I have a reservation. 이런 뭡니까? 나 예약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reserve가 뭐예요? 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약하다. 완전히 다르죠? 7,000명을 남기리니 하고 7,000명이 예약되어 있느냐 하고 말이 완전히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7,000명이 남겨져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다가 패잔명처럼 남겨져 있는 사람 같은데 7,000명이 예약되어 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7,000명의 특별한 사람이 남겨져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000명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듣는 것이 원어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자 사상. 성경에는요,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몇 명을 남기셨죠? 몇 명을 남기셨죠? 8명을 남기셨습니다. 그 8명이 지금의 인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갔죠. 그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몇 명이 끌려갔어요? 5만 명이 끌려갔어요. 5만 명이 끌려가서 돌아와가지고 지금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 그 12명과 120명이 지금의 25억의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라 예약된 자라고 번역하는 게 좋죠. 노아의 8명의 예약된 자를 통해서 지금의 인류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야곱의 70명의 예약된 자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리고 200만 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5만 명의 예약된 자를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를 예약하셔서 지금의 25억의 인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예약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예약된 자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주세움교회는 지금 건축이 끝나고 우리 성도들은 진액을 다 바쳐가지고 이 교회를 지어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열정으로도 우리가 지칠 만큼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도 혼자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가 지친 거죠.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번아웃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랑 우리 장로님이랑 이 교회 마무리하느라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슴이 숫덩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준공 받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제가 오늘 1층에 불 환하게 켜놓고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용 승인 받았어요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 다 안 해서 그렇지 이 사용 승인 받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는지 아세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가슴이 숯검둥이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얘기한다고 누가 힘을 보태줄 사람도 없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막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김문옥 장로님하고 저는 더 이상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누군가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요, 누가 교회 내에서 좀 재정적으로나 또 열정적으로 함께 띄워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는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교회 일 있으면 달려오는 남자가 없어요. 장로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이제 지친 거예요. 나이도 이제 60이잖아요.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리저브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로 예약된 자가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가 하나 들어오면 지금 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도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와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전염시키고 열정의 불을 퍼뜨림으로 우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제 더 못할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의 그 다음 타자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에 열정을 쏟을 누군가가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면 열정이 식어있는 현재 우리 주세님교회 성도들도 다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 주세님교회가 다시 주님이 기뻐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아예 확진자 학교에서 술집에서 어디서 나오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몇 명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얘기 했죠? 확진자 이제 3,000명 4,000명 될 거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왜? 전면 등교 안 하니까 그래요. 구청 가보세요. 이제 줄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사과합니까? 사과 안 합니다. 교회에 확진자 10명만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영국의 버스에는 신은 죽었다. 마음껏 즐기세요. 광고가 붙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하죠. 교회가, 목사가 타락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폐쇄합니다. 이제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교회는 끝났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약된 자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세음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끝날 것 같죠? 이제 여기에 사람이 와야 되는데 누가 오겠나?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이렇게 힘든 시절에 누가 오겠나?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유 없는 건물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고 건물이 많다, 전부 다 빨간 십자가다, 그렇게 쉽게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지어보니까요, 눈물 없이 지어진 교회 없고요, 핍박 없이 지어진 교회 없고요, 사연 없이 지어진 교회 없는 거예요. 건물 있는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명을 맡기시고 일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뭘 하자 그러면은 오지도 않고 핑계대고 저 그날 못 갑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세음교회에 불덩이들을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덩이들이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 오고,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 편을 들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숨을 다하리라 하는 열정적인 일꾼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예약된 자 사상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 주세음교회 이제 준공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건물 다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만 쓰기에는 너무 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누가 오겠나? 이 코로나 시절에 그런 생각 드시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세음교회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 다 같이 삽니다. 하지만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시간을 갖겠다고 자꾸 숨어가면 결국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위로받고 주님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된 지 32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와 2022년도를 구분시켜 놨어요.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입은 옷이나 우리의 상태가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뭐로 구분된단 말인가? 저는 오늘 저희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과 후로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 말씀도 맞지만 내가 형편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하겠나? 건강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하겠나? 나부터 살아야지. 우리 자식부터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혼자 있고 여전히 부름 앞에 거절을 하면 2021년도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래,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내가 달라지려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도 바뀌고 내 가정도 바뀌고 모두가 살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가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환경이나 코로나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성도,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세음교회를 위로하고 우리 주세음교회를 다시 불로 새롭게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약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며 함께 위로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